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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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청년교구 예배가 1시 30분으로 되면서 또 저희가 지금 2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교구는 100명에서 100명 조금 더 넘게 올 수 있는데, 청년교구가 그만큼 오면 되고요. 만약에 다 못 온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볼 텐데요. 많이 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읽은 것은 25절부터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11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주요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 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주요 인물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아빠한테 좀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12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리가 되는 부탁입니까? 솔직하네요 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무리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유산인데, 지금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가서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버릇이 없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요청을 들은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둘째가 이런 버릇없는 부탁을 하면,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아버지였다면 그냥 뒤통수를 때릴 것 같아요. 어디서 버릇 없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럴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요구를 받아주시고 재상성속을 진행합니다. 12절 뒷부분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미리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뭔가 자기가 사업 구상이 있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이 건전하게 사업을 한번 일으켜 보겠노라고 돈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고 싶었습니다. 유흥비가 필요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당겨받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 국내는 좁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이 그 당시 다 현금이겠습니까? 논, 밭, 땅, 집, 값 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그것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달러로 바꾸는 거죠. 현금화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달러로 바꿔서 나가서 그 돈으로 놀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또 참견하는 부모도 옆에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돈은 많고 마음껏 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화수분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일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돈을 다 쓰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맘먹고 그래도 지금부터 이민 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서 돈 벌어보겠노라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먹는다고 상황이 다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때마침 그 둘째 아들이 외국으로 갔을 그곳에서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경제활동도 시도도 하지 못하고 간신히 그 지역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간신히 붙어서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결국 하게 된 일이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아마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의 모양도 그렇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이 밥이라도 좀 잘 먹으면 좋을 텐데, 일은 고된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보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립니다. 물론 고생을 안 하고 정신 차리면 제일 좋은데요, 항상 이렇습니다. 정신을 나중에 차립니다. 그래서 맞아, 아버지 밑에서 내가 지낼 때가 참 좋았어. 그러면서 만약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겠어라고 혼잣말로 연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직접 간 거 아닙니다. 내가 가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내가 가게 된다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내가 고백해야지 라고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서 돼지우리 옆에서 혼자 이렇게 대사를 연습했어요. 우리 아름 총무가 앉아서 광고를 연습하듯이 연습했어요. 아직 광고 시간이 아닌데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지만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말을 연습하고 집으로 힘을 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많이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달려 나와서 포옹을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신 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왜 잔치를 베풉니까? 기쁘니까.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 할지 연습했죠. 내가 그 연습한 것을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이 그 얘기예요. 연습한 대로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 해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입틀막, 자기가 입틀막을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거기까지. 그리고서는 종들을 출동시켜서 옷 갈아입히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잔치에서는 먹는 게 최고지요. 음식 중에 최고는 고기 중에 최고는 소고기, 살진 소고기,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환영한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 모두가 다 잘했다라고 이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둘째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재산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아들 자신도 몸 많이 버렸습니다. 아버지 속 엄청나게 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한방,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끝. 누가 뭐라 하든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될 때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 우리 주보 앞면에 제가 그 그림을 하나씩 넣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이 화풍을 보니까 누가 그린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장면에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큰 아들인데 한 장면 안에 이 15장의 이야기를 다 넣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 둘째와 아버지의 상봉을 하는 이때까지는 사실 첫째 아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큰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큰아들은요, 둘째가 유산을 땡겨받아서 밖에 나가서 정말 외국에서 요즘 아이들 말로 탕진잼 할 때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날 역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날 역시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참 성실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종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그의 종의 답변이 27절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온 동네가 잔치입니다. 자,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그 이유가 그 철부지 동생 망나니가 돌아온 것 때문임을 안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열받았어요. 첫째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다. 먼저는 동생이 엄청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망나니 짓을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돌아온 것은 뭔지. 더불어 아버지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더 속상한 거죠. 아버지를 그렇게 세게 뒤통수를 치고 나갔던 녀석인데 그 녀석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덥석 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가문의 수치를 남긴 동생을 저렇게 해맑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죠. 잔치하고 소 잡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째인 나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 말씀 어기지 않고 잘 듣고 순종적으로 지내면서 집에 재산적으로 피해 주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가 열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산을 엉뚱하게 허비하고 이 가문에 수치를 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리는 게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첫째의 논리로는 이것은 공평치 않은 것이고, 첫째의 논리로는 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낭비인 거예요. 잔치를 할 것에 이 투자를 하고 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잔치거리가 아닌데 소를 잡았다는 생각이 이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29절 30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독백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송아지는 아니고 이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살찐 소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첫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지요? 지금 둘째와 자기 첫째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와 첫째인 자신을 대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것에 대한 첫 번째의 반응, 첫째의 반응, 비교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서운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첫째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먼저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밖에서 버팅기는 첫째에게 다가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첫째가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금까지 둘째 돌아와서 좋아해서 이 잔치했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첫째한테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첫째야,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온 것에서 좋은 소리 하지 않는 이 첫째에게 하는 말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다 내 것 다 네 거 아니니?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그러니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아버지가 첫째에게 했던 그런 권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끝까지 서운한 마음으로 냉소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 겁니다. 이런 첫째 아들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설득합니다. 둘째도, 그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둘째도 맞이해야 되고 첫째도 얼러야 되고. 아버지가 첫째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둘째만 편애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편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32절이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보다 더 기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가 조금 속을 썩인들 잃었다가 얻었으면 그 자체로 기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첫째는 아버지랑 좀 달랐어요. 자신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재상상속 역시 첫째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버지 보호 속에서, 사회적인 안전장치 속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반응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31절, 32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첫째의 반응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첫째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첫째를 설득하러 나온 아버지의 그 대사 이후 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열린 결말,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열린 결말이 더 세요. 더 무서워요. 첫째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냥 어땠을까요? 라고 우리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느 목적을 가지고 누구 들으라고 하신 비유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맨 위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느낌이 오십니까? 이 비유가 나온 세팅, 우리가 먼저 읽은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이야기가 나온 비유의 세팅, 처음 세팅이 1, 2, 3절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선생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선생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좀 가려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을 안 가리신 거예요. 그냥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무지 불편한 겁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율법 좀 안다는, 가방끈 좀 길다는, 교양 있어 보인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싫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기를 어떻게 표현됩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 예수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수군. 그러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피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이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라는 지적이에요. 아무나 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룰을, 예수님께서 그 국룰을 깼다라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비유가 3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 둘, 3개가 나오고 이 3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실제 상황에서와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나온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비유에서 몇째 아들하고 같을까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하고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비유 속에서 몇째 아들하고 매칭이 될까요? 첫째 아들. 그러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실현하고 펼쳐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먼저 비유 속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느 누구도 그 순간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냉큼 달려와서 끌어안고 이전에 바보 같은 모든 일들, 우리의 진짜 감추고 싶은 그 흑역사는 다 묻어주시고, 옷 갈아입혀주시고, 새 신신 껴주시고, 살찐 송아리 잡아서 잔치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까 뭐 사고 실컷 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혹 내가 자신에게 너무나 정말 실망하여서 도저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도저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을 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로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미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지킨다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야말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내가 비록 지금 조금 엇나갔다 하더라도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저는 이 설교 본문 준비하면서 참 우리 청년교구 축구팀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잘 지었어요. 염치불구.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AI도 아니고 사람인지라 갈등합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실망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뒤통수 세게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가버리고 나니 돌아오기가 머쓱한 거지요. 그렇다고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말 거야, 그게 결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청년교구 축구팀 이름 기억하십시오. 염치불구. 그렇죠? 염치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존심 따질 거 없습니다. 한동안 교회 빠지셨습니까? 왜 빠지세요? 빠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빠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영원히 뭐 남원교회 예배당 오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염치불구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제 나왔던 것처럼, 지난주 나왔던 것처럼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카톡을 하면 답변이 몇 퍼센트 올까요? 물론 뭐 100%가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카톡을 씹은 게 몇 개인데 다시 교회까지 너무 내가 면이 서지 않는다. 괜찮다고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나오시라고요. 물론 나도 뭐 사람인지라 순간 욱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니까 오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대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 혼자만 꿍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좁은 의미의 자존심, 체면, 그 모든 것들 정말 좀 센 말로 개나 다 줘버리고 눈 딱 감고 아버지께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그냥 꽉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자, 이번엔 첫째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소중히 하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보려고 애썼고, 적어도 일상적인 생활 수준에 있어서 도덕이나 윤리 측면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세리들, 그 당시에 세리들 죄인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더 세상에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 그들의 깨끗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양심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합니다. 적어도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흔들어서
유산 받아서 그 현금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 돈 날린 동생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그 모습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넘어뜨렸습니다. 자신들과 너무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비유 속의 아버지는 성실하게 큰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더 인정하고 좋아하고 더 큰 소를 잡아서 소 2마리 3마리 잡아서 고기를 구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사고치고 들어온 둘째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 녀석을 위해서 그 귀한 송아지를 잡고, 그것은 엄청난 낭비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착하게 도와줬는데. 그 능력주의에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께 나아온 세리와 죄인들은 자격 미달로 보였습니다. 그들까지 수용하고 환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물러 터져 보였습니다. 해프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너무나 과했다라고 생각했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잃었던 자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도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집 안 나가고 자기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첫째도 사랑하십니다. 집 나가서 돌아오는 둘째를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끌어안고 잔치 벌이는 분도 아버지시요, 삐져서 밖에서 안 들어오고 버팅기고 있는 첫째에게 가서 소매 잡아 끌고 이제 좀 집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분도 아버지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죠. 이 사람 예수가 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을지언정 다시 돌아왔다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쁜 일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 비교하며 질투하며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만 괴롭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배제와 혐오는 우리가 멀리하고 수용과 환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죄인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지 범죄를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구분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 자주 나오는 청소년 금연 CF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노담 아십니까? 예. 친구들이 담배를 필 수 있죠. 청소년 시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노담 하는 거죠. 친구는 수용을 해야죠. 수용해줘야 돼요. 같이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지금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 찾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하신 예수님,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마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과 비교해서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러한 행동을 이제는 좀 멈추고, 잃었던 자녀를 찾아서 기쁨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고, 아버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미 나를 그 은혜로 품어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공간에서 연습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첫째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내가 둘째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환영하는 남원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